저희들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이사야 4장 말씀은 짧아요. 1절에서 6절.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심오한 얘기가 조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그 심판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 먼저 계시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루어지실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3장에 심판에 대한 쭉 얘기를 하고 다시 오늘 4장 말씀에 오면 어떤 말씀인가 보면 1절 말씀을 딱 보면 시작이 거예요. 그날에요. 그날이 언제요? 심판의 때. 그 위에 얘기했던 24절, 25절 뭐 얘기했던 이런 잔혹한 장면들. 이때 누가 죽었어요? 장정들,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에 7 여자가 이게 7 여자. 7은 뭘 우리가 상징하죠? 땅의 완전수를 얘기해요. 3 플러스 4 그래서 해서 땅의 완전수. 12는 하늘의 완전수를 얘기하죠. 땅의 완전수인 이 7. 근데 이 여자 얘기했죠. 땅의 모든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것 같아요. 땅의 모든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고대 중동의 이 지역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의 어떤 권력이 또 힘이 강력했죠. 그래서 가부는 그리고 특히나 아들이 없는 가부는 그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끔찍할 정도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룻 그리고 나오미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삶을 보면 어땠습니까?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얘는 나오미라 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라. 내 인생이 쓰다.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이 나오미는 오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이 여기까지 왔을 때 그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남편도 자식도 없어요. 심지어 그 땅을 떠나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기 전에 그 남편이 뭐 했어요? 그들의 땅들을 다 처분했어요.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누리고 자기들의 유업으로 남길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는 이 가부의 인생이 얼마나 처량한지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먹을 것, 이삭 죽기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죠. 그 시대의 그런 여인들의 애달픈 삶. 그런데 이 삶의 모습이 신약에 와서 또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이 피폐되었어요. 내 인생이 더 이상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이제 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소출을 얻을 만한 것들이 없는, 그래서 이 남자를 구하는데 이 남자가 제대로 된 남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남자를 구하는 거 동일해요. 그래서 내 남편이 돼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거기는 뭐예요? 더 망하는 인생,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얘기해요. 그 여인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들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많은 남편을 뒀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남편이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그의 인생은 남편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었어요. 왜? 배고픈 인생이니까. 갑으로서 살 수 없으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 남편에게 기대했던 거예요. 실패된 인생 가운데 내가 어깨를 빌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들조차도 그의 인생이 뭐예요? 더 그를 힘들게 만드는 과정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내가 살고 있는 내 남편도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환경이 또 내 상황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참된 신랑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신랑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아요. 하나님 그 예표로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들을 남유다가 봤어요.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어요. 그들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로 편입되는 것조차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들은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인생으로 반복되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들의 신랑 되는, 그들의 남편 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다, 그 주님만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을 버리는 인생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찾았어요. 다른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뭔가 내 남편을 찾고 헤맸던 거예요. 그 인생은 고통스럽죠. 많은 가정에 불화가 있던 젊은 자매들이 시집을 빨리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 빨리 가고 싶어 할까요? 집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집에 있는 억압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집을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자매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르고 골라서 시집을 가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어떤 영상을 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음에 자기 아버지가 너무 자상했대요. 너무 자상하고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가정을 빨리 꾸려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집에 왔더니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거 아버지 같은 사람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어투 속에는 어머니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관의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짜여지지 않으면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내 육신의 관점으로 좋아 보이는 거 아니면 조금 나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데 본질상은 그 내면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의 회복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는 서로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서로에게 사실은 미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미달일까요? 내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이만큼밖에 안 채워주니까. 그러면서 계속 고달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힘들어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만족을 채워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신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관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의 시작이 이래요. 그날에 또 얘기해요. 1절의 그날에와 2절의 그날에가 같은 그날일까요? 맞아요. 동일한 날인데 의미는 달라요. 왜 의미가 달랄까요? 1절에서 얘기하는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그날에는 여호와의 싹이 났대요. 회복의 날, 은혜의 날, 그 날이 회복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특히는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을, 은혜를 계속해서 같이 주시는 거예요. 때렸다가 회복시켰다가. 사사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매몰차게 몰아세웠다가 그들이 하나님 찾으면 사사를 세우셨다가. 그런데 이 역사는, 이 장면들은 오늘 2000년이 넘고 3000년이 넘은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뭐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루시는데, 그들이 내가 실질적인 내 내면의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고 거짓된 걸로 계속 속고 있으면 하나님은 매를 드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맞고 나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 불러요. 그럼 다시 하나님이 잠깐 회복을 맛보게 했어요. 그런데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심판, 회복, 심판, 회복.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점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면 축복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우리가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왜? 내 내면이 100% 한 번에 빡 하고 빡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훈련의 과정들, 다루심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뒤에 또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얘기해요. 우리 여호와의 싹이 누굴까요? 우리 11장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걸 또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사야 부분에 또 나와요. 이사야 53장을 볼까요? (2절) 이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도한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어요.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악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은 그걸 뚫고 연한 순인데 그 싹이 튼다는 거예요. 볼품없어 보이는데 그 싹이 터서 부활을 상징하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한다. 이 순에 대해서는 스가랴서에서도 얘기해요. 스가랴 3장 8장이나 스가랴 6장 12절 말씀에도 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이런 한 가지를 얘기하죠.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참된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 뭘 얻게 되죠? 칭의를 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연한 순이지만 그분이 싹을 틔웠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 자,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칭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장면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연한 순인 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워. 결국 피난한 자,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께 들어오는 자, 주님과 연합을 이룬 자에게 뭘 이룬대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3절에 얘기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 남아있는 자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형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 속에 우리가 살펴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남고 싶어서 남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지, 막 내가 믿어야지 이래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어디를 갈 수 없게끔 만드셨어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감사가 되어야겠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들이 축복이고, 내가 지금 내 속으로는 불편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곳, 그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감사할 것을 감사할 수 알고 있어야 될 곳을 내가 머물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릴 수 있는 자, 그게 축복의 자녀죠. 왜 그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내 육은 요동쳐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건 뭐예요? 내 자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잠잠히 있는 건 뭐예요? 내 자아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믿는 것들이 주관적인 내 삶의 실제화를 이룰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가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딱 몰아넣고 내 마음은 도망가고 싶고 내 상은 어디로 튀고 싶지만 갈 데가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고난이라고 하는 가정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난은 주님이 우리 손가락에 넌 나의 신부야 하는 반지를 끼워준 거래요. 여러분 속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신부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어요. 먼저 프로포즈를 받아서 그 반지를 꼈어요. 껴니까 뭐예요? 고난이 더 과중화되는 것 같아요. 왜?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신부로서 치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하는 가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가정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반지를 끼고 있다면, 그 반지를 꼈다는 게 여러분 속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신부라는 것들을 믿었으면 합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구나, 하나님 나를 정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정결한 신부로 내가 준비된 신부가 돼요. 우리가 10처녀 비유를 알잖아요. 5처녀는 기름이 잘 준비되었고 5처녀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기름 얻으러 막 갔다가 와보니 이미 신랑이 왔더라. 여러분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데 내가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분의 기름을 갖추고 있는가? 그런 은혜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사야서는 그 장면을 이스라엘아 남유다야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기 원한다는 걸 심어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7명의 여인들이 남편을 찾고 있는, 남자가 없어요. 지금 남자가 귀해요. 교회 안에 남자가 귀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신기하게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주일날 보면. 이제 신부들이 더 많이 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근데 그걸 누리기 위해서 내가 내 신랑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들이 여러분 삶의 축복인가요? 저의 신랑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신랑이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게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럼 뒤에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결국 시온, 예루살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기록된 모든 사람. 이거 보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들을 쫙 하나님께서 처리하려고 하시니까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들을 살려달라 고백하는 그 신앙인의 고백, 믿음의 고백.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보죠. 그게 뭐예요? 모세의 아름다움이죠.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다 기록되었어요. 그렇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도 다 기록되었어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지워버린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우리에게 뭐냐, 가려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상급을 못 누리고 천년왕국을 못 누리고 사망의 해를 갔다가 결국은 내가 신부로서 준비되는 내 내면이 깨끗해지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신부로 들어가죠.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 믿음을 분명히 가졌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뭐 했어요? 칭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칭함을 얻었대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자, 우리는 의로운 자가 없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도 뭐예요? 내가 남아있으려고 남은 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 안에 내가 택함 받았기에 복된 거죠. 그러면 뒤에 얘기를 더 보면 21절 말씀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가지가 의로운 한 가지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증거를 받은 자예요. 이미 얘기했죠. 스가랴서에서도 얘기했고 이사야서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어요. 미가서에서도 얘기했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여러분은 값없이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값을 지불했나요? 대가를 치렀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의롭게 된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림을 통해서 내가 칭의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난 뭐 하는 거예요? 의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믿음,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심을 굳게 붙잡는 믿음,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뒤에 더 얘기를 보면 4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시. 분명히 얘기하죠. 시온의 딸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들을 하나님께 뭐 하시겠대요? 원래는 더러운데 깨끗해 하시대요. 에베소 2장에 말씀하는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불러서 여러분 세워가시는 것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장면들이 뭘 얘기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잠깐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27절 말씀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신랑이신 그분이 신부를, 그 아내를 사랑한대요. 기꺼이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 아내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뭐 하게 될까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내 신랑 되시는, 그 내 남편 되신 그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신랑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랑을 찾기도 하고 헤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저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아내를 누굴 만나죠? 진사모 잘 알 것 같은데 누굴 만나죠? 고멜이죠. 왜 제가 진사모 잘 알 거라 얘기하냐면 옛날에 고멜 연기를 했거든요. 옛날에 교회에서 고멜 연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호세아였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은 영광스럽지 못한 그 교회,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 신부인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내 삼았어요. 여러분들을 아내 삼았어요. 내 신부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아내들을 지극히 그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서에 나와요. 솔로몬이 술라미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러브레터를 계속 보내요. 그 아내를 향한 사랑, 내 신부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들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거무튀튀한 이 술라미가 내가 솔로몬같이 왕인데 너무나 대단한 분인데 그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지만 나의 사랑이라고 어여쁜 자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술라미의 마음을 점점 뭐예요? 녹아내리게 해요. 또 자신감을 가지고 남편에게 다하게 만들어요. 또 잠시 떠나 있지만 그 남편을 찾아서 헤매기도 해요. 남편을 불러요. 그에게 목소리를 들려줘요. 그랬더니 그 신랑이 뭐라 그래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사과나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마음들이 서로가 깊어져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원래 어디 있었대요? 거친 길에 있었대요. 거친 곳에 있었대요. 거친 곳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었어요. 3장에 나오고 8장에 나와요. 그 거친 길에서 그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세요. 여러분 인생도 동일해요. 내가 신부이지만 내가 여전히 지금 어디에 있어요? 거친 길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 속에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신부야, 내 아내야, 내 비둘기야, 나에게 와. 내 목소리가 들리니 난 네 목소리가 듣기 원한다. 너의 목소리 듣기 원해.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교제하면서 서로의 음성을 듣고 서로가 서로를 칭송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정말로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친밀한 부부를 보면 뭐가 다를까요? 맞아요. 소통을 많이 한대요. 대화를 많이 한대요. 대화를 하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돈, 뭐 이런 물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칭송의 말들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의 말들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좋아하는 부분들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서 나누긴다. 그럼 사회가 좋아진대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 얘기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대화가 단절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준 신랑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세상에서 헤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있나요? 없어요. 잠깐 그런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본질상 들어가면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참 신랑이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신랑이 누구인지를 내가 찾고 부르려면 우리에게 인생이 뭐예요? 거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지를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호흡하고 교제하고, 그럼 내 신랑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이하다 알아가는 거예요. 친밀함을 가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내면은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고,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내 신랑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은 그 사랑을 누구한테 구해요? 내 육신의 남편에게 구해요. 내 육신의 자녀에게 구해요. 내 부모에게 요구해요. 그런데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내 자녀도 100%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시편 23편에 얘기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의의 길로도 이끌어가시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우리를 가게 했어요. 내 대적이 입을 벌리고 원소의 목전에서 우리가 상을 베푸신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나를 위협해도 난 뭐예요? 주님과 상을 같이 누리고 있어요. 함께 먹고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밖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내면이 그리스도로 연합을 이루고 내 내면이 그리스도의 양식을 풍성히 먹고 누리면 외부에 일어나는 현상과 외부에서 말하는 소동치는 그 말들이 여러분들을 기쁨도 평안도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만족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놓치면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괴로운 거예요. 내 신랑이 어디 갔지? 막 헤매고 돌아다니고 외부로 막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웠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의 생활 속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그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우니까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뭐예요? 사단은 더 방해해요. 세상에 더 유혹거리가 더 많아요. 더 즐길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이끄니까 그거에 마음이 뺏겨서 거기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잠깐 하고 있을 때는 기분이 좋고 잠깐 하고 있을 때는 평안인 것 같은데 그게 끝나면 뭐예요? 다시 더 큰 어둠이, 더 큰 두려움이 내 마음을 몰아넣는 거예요. 술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뭐 세상에 즐길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중독처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느껴져요. 우리가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들어봤죠. 뭐래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더 자극적인 걸 계속 원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게 없으면 내가 만족이 안 돼요. 기쁨이 안 돼요. 충족이 안 돼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런 신부로서 그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뒤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며 피를 통해서 청결하게 하신대요.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은혜의 가정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조금 길지만 어디까지 읽을까요? 4절까지 한 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에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4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청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어젠가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성경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인이 쫓겨나죠. 벗어나요. 아버지 집에서도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뭘 썼죠? 에녹성을 짓죠. 에녹성을 짓고 거기 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에녹이 뭘 하게 될까요? 에녹이 아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는데 잠시만요. 사랑해 보면 많은 아내 일부 다처제를 이루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그의 아내의 이름을 통해서 뭐라 얘기해요? 자기를 꾸미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원어적인 뜻이 자기를 꾸미고 하나님께 치장하고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데 신부로서 우리가 무엇을 치장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가가 분명한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아내들아 단장하고 치장하래요. 그런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외적인 것들을 치장하고 외적인 걸 꾸미는 것들은 한국교회 굉장히 잘해요. 한국교회 얼마나 잘해요. 행사하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일 기도회를 하면서 저녁마다 성도들이 모이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간식을 하기로 했대요. 간식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분이 처음부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귤이나 뭐 차나 이런 거 갖다 놓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권사님이 맛있는 빵을 종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쫙 깔아놓고 옆에 불가리스를 쫙 이렇게 해놨대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그 다음에 하는 사람도 이것보다 못하면 욕먹으니까 경쟁이 붙어서 간식이 막 좋아지더라고요. 사람들은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인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보이기 위한 치장들과 경쟁 관계 속에서의 어떤 전투와 같은 거예요. 더 잘해야 되고 더 잘 보여야 되고 더 화려해야 되고 더 멋져야 되고 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꾸밀 때도 굉장히 잘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편리시설도 많이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교회는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로 짜여지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준비된 신부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만 내 내면을 그리스도로 짜여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기름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추구하기보다 자꾸만 화려한 옷을 입으라 얘기하고 외적인 장신구를 내가 달려고 하는 거예요. 내면이 바뀐 건 아니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뭐예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뭐 할까요?
아무리 예쁜 사람들도,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던 사람들도 전쟁이 나면 도망가기 바쁘면 뭐예요? 옷이 더럽혀지든 얼굴을 안 씻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먼저 원하시는 것들은 심판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먼저 얘기하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단련되고 준비되고 치장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처녀가 사실은 장식품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맞죠. 그리고 신부가 옷을 준비하는 것들이 맞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2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처녀가 장식품을 입지 않고 그 신부가 그 옷을 입지 않는데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렸다 얘기해요. 본질은 뭐예요? 네가 결혼하려고 다 준비하는데 신랑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열심을 냈는데 그리스도는 없어요.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들은 선포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해서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자극을 줄지 모르겠지만, 한편에 이런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 얘기해요. 시대는 어떠한 건지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분별한 시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외적인 건 내가 이제 결혼해, 장식구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근데 신랑이 누구지? 언제 결혼하지? 누구랑 결혼하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나의 참 신랑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뒤에 말씀을 더 보면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게 두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가정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들과 함께하였고, 그건 뭐예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서고, 이런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주장하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호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신부인 거죠. 엘베델 교회가 그런 어린 양의 신부, 이기는 자의 길을 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뭐하고 있어요? 정결한 작업으로 이끌고 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두셨대요. 근데 사실은 이 땅에 황폐한 땅, 남은 자들은 뭐 했어요? 다 갖고 하고 살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는 바벨론에 의해서 파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똘똘한 자들만 다 데려가고 그냥 조금 부족한 사람들 남겨뒀어요. 뭐 하려고? 포도원 키우려고. 그럼 남은 게 없어요. 성전도 다 무너졌죠. 집들도 거의 다 불타고 부서졌어요. 그들이 일구어 놓은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히 내 손을, 하나님의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걸 믿는 그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를 실제하게 만든다는 걸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또 말씀 한 구절 찾아봤으면 합니다. 어디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잠깐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3절의 장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이런 것들에 미혹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양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이 그 주님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중매코자 너희들을 이끌고 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정결한 처녀로 그 주님의 신부로 나아가는 거, 근데 그 가정 속에 누가 그 길을 못 가게 막고 있대요?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여기서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에서는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죽는데요. 저주를 받으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얘기하는 거. 교회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면 신부로서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지 못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수요예배를 참가하죠. 그런데 예배를 가고 그들이 교회를 생활을 하지만 진실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만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내가 장로고 권사고 내가 또 교역자고 그러니까 가는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실된 내가 거룩한 신부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간다고 고백한다면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요, 내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가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아가서 5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결국은 그 신부의 음성을 듣고 서로 얘기하는 거. 또 주님이 뒤에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를 막 찾아요. 6장 2절은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하면서 결국은 이 신부에 대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마음들, 그 개인이 단체가 되고 연합을 이루고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8장 5절 말씀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거친 인생길, 거친 길에서 올라오는 사람, 누가 올라올까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올라오겠죠. 교회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거칠고 힘들 때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은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힘들고 지치지만 그분을 바라보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전적인 그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더 이상 거짓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더 이상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찬양하고 두 곡 함께 부르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이 찬양 가운데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늘이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그러한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드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의로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모든 것 나의 맘의 연약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모든 것 아시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행하여 주시니 그 말이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긁어주시니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나 불만하고 빈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어느 산이 옆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리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우리가 아가서에 얘기하는 그 수라미 여인의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 신라면은 그 그리스도 그 솔로몬을 향해 걸어나가는 그런 믿음이 기원합니다. 우리가 걸어나가는 길들이 그냥 편한 길이 아니라고요. 평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굴곡이 있지만 거친 길이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